마지막 8강은 이제 요한계시록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발산되는 그러한 주제들로 인해서 오해나 잘못된 교리들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휴거 예정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또 나누고 지옥과 천국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휴거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휴거가 이단이에요. 휴거의 교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럴까 보다 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정립해드리고, 또한 예정론도 오해 요소가 많아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한 오늘 현대사회에서 제일 큰 예가 될 수 있는 게 구원파인 거죠.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를 두고 본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이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과 지옥불에 대해서 잠깐 또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또 천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을 좀 더 요약시켜서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만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는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꾸준히 하셔서 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뒤에서 모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강식으로서 우리가 수료장이 나가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8강이지만 4번 나오신 분들, 4번 이상 나오신 분들 안에서 다 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2-3명 정도만 한 번 정도만 나오시고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료장을 제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휴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휴거가 이제 영어로 rapture예요. rapture. 이제 이게 헬라어인데 하를 A인데 이제 흐 발음을 두면서 R 소리예요. 하를 파이니까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rapture가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이 하르파조라는 뜻은 낚아채다, 붙잡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 가져오면서 한자를 쓰면서 휴거가 나와요. 이끌 휴에 들거, 그러니까 이끌어 들고 가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 똑같은 의미지만 왜 그렇게 썼겠냐? 이제 rapture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에서 가지고 온 것과 우리는 한자에서 이끌어 가다라는 의미로서 휴거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들려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830년대 미국의 순복음 순복음 교회라고 하지는 못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단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제 믿음을 뜨겁게 믿고 있던 분들, 우리는 이제 장로교지만 장로교가 아니고 이제 큰 교단 없이 많이 움직였던 분들인데 그런 안에서 이제 한 특별한 부류가 이 휴거를 믿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믿음에서 요거 근거 본문 아니에요. 근거 본문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거를 언급하는데 휴거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붕에서 둘이서 일하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았다.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한 명은 남기고 한 명은 데려갔다. 이 데려간 게 휴거겠구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아닌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본문도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요한계시록을 제가 볼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와 전체 큰 맥락에서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본문에 자기네 원하는 것만 하나씩 딱 가져가가지고 이게 그거다라고 하면은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 자체가 그 의미가 아닌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제가 이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본문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의 말씀을 근거로 잡고 있어요. 휴거는.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이 이제 죽은 자예요. 제가 가로를 쳐드렸어요. 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서 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단어들을 넣었어요. 일단 보세요. 구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뤘죠. 구름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고 또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이 뜻은 영적 세계와 피조 세계를 두 개를 구분하는 단어이지 실질로 구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휴거에서는 이 구름을 상징적 의미를 놓치고 문자적 해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이제 공중을 주로 이 영적이라는 구름이라는 하늘을 말할 때에, 하늘이라는 영적 세계가 있고 땅이 있으면 땅과 그 영적 세계는 벗어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 우리 구름 있고 그 하늘을 성경에서 다 주로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 흔한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의 하늘을 공중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게 하시리니, 영접. 이 영접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좀 이따 다시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영접을 해서 뭘 하냐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잠시만요. 이 휴거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름.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셔야 되고, 공중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영접이라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와 함께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지만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옛날 시대에는 왕이 오실 때에 어떻게 왔어요? 마차를 주로 타고 왔어요. 그러면 마차를 타고 갈 때는 마차 길이 나 있었을까요? 예전에 길이 오늘같이 막 도로가 다 깔리지 않았어요. 도로가 안 깔린 곳이 더 많다는 것이죠. 마차가 가기 전에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먼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자꾸 연결이 되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비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뜻이, 왕이 어디 가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서 뭘 확인하냐면 왕의 마차가 올 도로를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서 다 체크를 해놓고서는 딱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 있는 이제 뭐 시장이건 누구건 딱 얘기를 해요. 왕이 올 것인데 언제 올 것인데, 오면서 보니까 도로에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좁으면은 넓히고, 파여 있으면은 메이고, 그 다음에 높으면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내버리는 거예요. 왕이 오기 위해 그 전에 가서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왕이 온 거를 준비하라, 예비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면 왕이 오시면서 뭘 하냐면, 왕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나와서 이미 준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이 오신다는 나팔을 불며 도시에다가 안겨요. 그러니까 환영이자 도시 안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맞이해라 라는 의미를 갖죠. 영접이라는 게 그 마중 나오는 거예요. 자, 휴거에서 뭘 잘못 얘기하냐면, 구름도 이제 상징적인 걸 잘못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비행기 내려오듯이 우주선, 요즘 로켓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려오는 듯이 예수님이 오다가 우리를 공중에서 갑자기 우리 공중부양해가지고 떠서 만나가지고 데려가신다 라는 이제 소설을 쓴 거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는 목적 자체를 잘못 놓친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딱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이해한 게, 데려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갑자기 공중부양해가지고 만나서 데리고 가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 곳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마중 나온 거예요. 영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이 오셨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마중 나가다. 그러니까 이게 꼭 실질적인 마중보다는 상징적, 우리의 마음,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주는 게 공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로 하늘이 아니라 중간, 예수님의 영적 세계와 우리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적인 존재와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데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복을 입었냐 라는 이런 다른 상징적 의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공중인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제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 왕을 받아들이고 모실 우리가 맞이하러 온 거죠. 마중 나왔으면 맞이하고 어디 가요? 다시 뒤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영접하여 어디 주와 함께 어디로 가요? 다시 들어오게요. 그러니까 어디 실제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일어날 일도 맞긴 맞지만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여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온 거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 무슨 공중부양해가지고 소설 쓰는 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서 가서 주와 함께 하냐? 우리의 세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우리의 세계에서 함께 다스리며 산다. 우리의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므로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종말 때에 있을 내용, 휴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중부양해서 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실질적 의미이지 휴거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틀린 막 진짜 궁중부양해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누구를 신격화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정론도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오류들이 있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사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쉽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예정이 되어 있는 대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예정론이죠. 예정. 이 예정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해석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그런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있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옥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니까 너희는 무서워하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건 복음같이 들리지 않죠. 협박같이 들리죠. 복음 아니에요. 실제 복음은 뭐냐면 합당하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을 하고 쉽게 풀다 보면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 나가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정론 똑같아요.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라는 그 예정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쉽게 풀이한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너무 예정을 그냥 쉽게 이해해버렸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더 세부적으로 가지만 그러면은 물론 이 부분은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는 맞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다. 당신이 누군데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놓고 우리 보고 살리나 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의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정론이 왜 예정론 이 이론을 만드신 이제 학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은 잘못된 요약된 본으로서의 우리의 해석을 넣어서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잘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이 예정론을 만들어낸 배경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개신교가 된 건데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이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변질돼가지고 나중에 면죄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상인 거죠. 연옥이라 해가지고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간절히 빌면 그분들이 단계별로 올라가가지고 천국에 도달한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이분들의 생각을 놓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자기네 이론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권위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더더욱 근거로 하다 보니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보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절대적 은혜이고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우리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말씀의 근거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그 구원을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중간에 하나 더 빠졌네. 자,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보니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닌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서만 되는 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었구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을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이따 다시 가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의 구원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인 거예요. 이게 기반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아까가 왜 현대판이 왜 잘못된지를 여기에 토대를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천국행으로 보내놨고 이미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우리대로 살다가 간다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셨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나는 그래서 또 그 구원파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주셨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나는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다 끝났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세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총 안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모르는 건 뭐냐면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땡큐 나는 내가 가서 내 삶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은총을 모르니 뭐가 일어나냐면 그러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구원은 회개 없이 회개 없는 죄로 살아도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구원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이러한 회개가 없이 자기의 죄대로 살겠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구원은 이래서 없어요. 이분들 안에서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자꾸 생각시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 하나님의 무슨 계시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그 요약시킨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라 예수하니까 또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요약시키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시간이 바쁘다니까 자꾸 축소시키고 핵심만 알려주면 안 돼. 그래 내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예수라는 건 아는데 왠지 모르고 그럼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의미가 그거예요. 임마누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합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본인이 우리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게 예수님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축소를 모르고 예수님 이름만 알고 나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교가 잘못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 모든 것을 다루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에서 나와서 결론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거 듣기 싫어. 예수만, 이 결론만 들게 해가지고 예수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구원, 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요약시키기 시작하면 생략시키다 보면 진짜 희생당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는 딱 끝에 결론만 나와요. 근데 결론주의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그게 오늘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다. 결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천국 없는, 예수님 없는 천국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축소해서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서 아닐 때도 축소판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도 없기 때문에 구원에 얻을 수도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예정론이 아니라 이건 구원파에 있어서 또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린 예정론, 자기의 잘못된 구원론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정론이 이렇게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정론의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알아야 돼요. 배경이 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 이론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세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잃어가고 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신앙의 고생을 하고 그 실험을 하면서의 이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큰 가톨릭 교회가 부와 권력에만 휩싸여가지고 면제부 팔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냥 하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신앙 없는, 믿음 없고 구원 없는 기업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다 보니 이거는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톨릭 교회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움직이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든 말든 상관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다시 돌아갔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의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그 안에서 이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잘 파악하고 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정론에서도 한번 다시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의미, 뜻, 예정론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잘못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으로 잠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솔직히 지옥이라는 게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었어요.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상황에서 방황하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데서는 문화가 발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깊이 하진 않았지만 죽음은 분명히 자기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세계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월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아니죠. 죽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간단히 이해하려고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옥은 헬이 맞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먼저 나온 거는 스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요거를 또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땅 아래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그게 의미가 땅 아래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헬라 문화에서 또는 현대 문화에서 얻는 잘못된 생각들일 거예요. 땅 아래에 있다는 건 솔직히 헬라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현대 문화까지 연결돼서 온 거고요. 스홀이라는 게 땅 아래에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이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 무덤, 헬라어랑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무덤이라는 게 이제 땅을 파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땅 아래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묻혀요? 땅 아래로 묻히지 않죠. 돌을 파가지고 묻죠. 집에 놓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상징이 다르잖아요. 땅 아래로 들어가는 걸로 상징하는 헬라 문화와 땅과 같이 그냥 집 들어가듯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땅 아래의 장소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영혼까지도 이렇게 철학이 발전되진 않았기 때문에 영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진 않았지만 그냥 죽은 자도 그러니까 그 멕시칸들의 그런 문화를 보면은 죽은 자를 죽은 자로만 분리시키지 않죠.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섞어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세계로 보는 그런 철학,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크게 죽었다 해서 우리랑 너무 분리된 걸로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해서 그냥 딱 죽은 것이라고 결정 내려서 우리와는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죽음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이미 이런 단어에서 묻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끝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변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 보진 않지만 죽은 자라는 뜻 자체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죽고서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스월이라는 걸 오히려 더 히브리 문화로 들어간다면 이게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큰 가족 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가족 묘라는 하나의 큰 집,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큰 집에 들어가 있는 곳이 스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히브리 문화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여기 샤알에서 스홀이 나온 거예요. 쉐올인데 샤알 이게 오른쪽에서 읽어요 원래 리을자 샤알. 그래서 묻다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죽어서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죽어서 끽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의 존재로 변형돼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가까워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도 굉장히 다른 문화들이 많이 또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스월이라는 게 죽음으로서의 변형된 존재로서 가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있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스월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문화는 굉장히 다른 헬라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 지옥이라는 것은 개념이 자체가 하데스, 헤이디스라고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읽는데 한국에서는 하데스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지옥이라는 헬라 문화에 있는 사상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신화라는 이제 이 신적 존재들이 인간들과 함께 섞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데스라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 하데스예요. 그래서 헤이디스라는 신이 헤이디스를 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죽은 자의 땅인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땅 아래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납작하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그렇게 깊이 파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는 큰 굴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땅굴로 해가지고도 하데스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 표면 아래에 있는 곳, 그 지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데스라는 의미가 있었고 땅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것을 복합적으로 섞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오늘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데스에 불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 불 막 못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불 없어요. 죽으면은 시체가 막 불가서 뜨거워져요? 아니면 차가워져요? 차가워져요. 얼어붙은 세상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 헬라 문화에서도 하데스는 얼어 있고 추워 있고 생명이 없어서 다 차가운 곳이에요. 추운 곳. 그래서 그 차가운 하데스를 가기 위해서 죽었을 때에 이 문화가 동전을 보냈다가 이렇게 시체를 일단 올려줘요. 왜 그럴까요? 배값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건너가는 강이 있는데 스틱스 강이라고 해요. 이 강을 건너가려면 배값이 있어야 건너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도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귀신. 이해되시죠? 요런 문화에서 자기가 자기 갈 곳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배값을 줘야 돼. 그래서 가다가도 죽은 자가 있으면 그 눈에 동전 없다 그러면 자기가 동전을 꺼내서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너 안 평안한 곳으로 가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타면 이 시체가 영원히 그 동전을 가지고 스틱스 강에 배를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동전을 줘서 배를 가가지고 하데스를 도착을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헬라 문화에서 현대 문화로 서양 문화로 해서 영향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그러니까 많은 것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예요. 제가 이제 좀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일단 크게 히브리 문화와 그 다음에 헬라 문화와 이렇게 떼보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의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무적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적행이라는 거 이제 한자로 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없을 무, 그러니까 끝이 없을 구덩이다. 구덩이, 무적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이것도 헬라어에서 아부소스, 아비스라는 영어로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서 이제 무속행을 표현한 건데 뭐냐면 끝이 없는 구덩이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데스와 의미가 더 가깝긴 한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별이 떨어져서 땅이 파였는데 거기가 이제 무적행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곤충들이 올라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영적 세계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일 먼 곳이 땅이에요. 물론 이제 더 깊이 가면 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영적 세계의 하늘에서 떨어져서 제일 멀리 간 곳을 일단 상징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끝이 없으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끝이 없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적행이라는 사탄이 떨어졌어야 사탄이 가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할 때 마지막에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탄이 무적행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지옥이 원래 누구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졌냐라는 내용을 잠깐 다뤘는데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작부터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자기 세상을 만들려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곳이 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가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닿지 않는 곳으로 반대쪽으로 쫙 가는 게 사탄이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곳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면 사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이곳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인간 또한 나중에는 참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는 곧 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재 없는 것.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가 천국과 지옥과 제일 가까울 수 있는 중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이 제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이후에는 완전 지옥만 맛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해서 저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최대한의 지옥이 언제냐면 여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곳. 근데 왜냐면 이 것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딱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적행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의 두 개의 중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인 거예요. 자, 그런 데서 히브리 이제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아블론이라고 하고 이게 어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무적행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용어로 풀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더 신기한 뭐 이게 아니라 같은 의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름 자체도 사탄의 이름은 뭐냐면 끝이 없는 그 공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부분은 이렇게 그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는 이제 헬라어로 해가지고 풀었지만 의미가 이 그 무속갱에 제일 가까운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오히려 태홍이라는 뜻인데 이게 싸납고 거세다 라는 그 의미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거친 면, 다듬어지지 않은 면 이런 싸납고 절대 극복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더 하나씩 가게 되니까 좀 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요런 게 다듬어지지 않은 어둡고 깊은 곳. 이건 이제 땅 또는 더 나아가서 바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싸놨다는 이 뜻 자체도 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태초에 혼돈과 이 공허와 모든 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싸납고 어두운 그 존재에서 하나님은 빛과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걸 이렇게 다르게 또 말하면 거룩함을 가져오셨어요. 본인이 거룩하시니 거룩함을 가져오셔서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질서가 돼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땅은 땅대로 해서 다 모든 것이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은 조금 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건강에서도 암이라는 게 그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온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온전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병이 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다 그런 질병과 이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게 질병이 그거죠. 온전해야 되는 것에서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질서를 주고 그걸 공존하게 하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이 하나님이 이걸 경계선을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못 살아요. 다 병들고 빨리빨리 그냥 죽는 거죠. 어른까지 되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모든 것에 정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무적행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원시적인 옛날로 돌아가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곳으로 다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무속행의 더 깊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보면 이런 단어들을 쓰시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풀무불, 이렇게 불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 불이 영적 세계인데 진짜 불이 있을까요? 그죠? 불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외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이하면 불로 지지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 저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갈로 쏘이지만 죽지 않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착착 맞으면서도 절대 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자꾸 뜯겨 나가다 보면 죽어야 되는데 절대 죽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고통을 느끼는데 그게 뭐와 비슷해요? 불로 계속 지지는 것과 비슷해요. 지옥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인간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끔 해석한 부분이 풀무불이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불이라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자체가 우리의 모든 욕망이 우리를 갉아먹고 뜯어먹고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또 설명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화가 많아요. 이거 많이 이제 삭히고 다듬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쿡쿡쿡 이게 올라와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자라왔던 그런 이제 가족에서도 있던 그런. 근데 그게 힘든 게 뭐냐면 성질 내는 사람을 저 성질 많이 내면서도 성질 내는 사람 보면 아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성질 내봐야 뭐가 돼요. 바뀌는 거 없고. 성질 내면 누가 손해보면 혼자 손해봐요. 그 성질이 안에서 끓으니까 자기가 도무지 이게 안 돼가지고 주차장에 모여요. 또 폭력 쓰거나 막 뭔가 때리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죠? 본인이 나죠. 빤히 보이는데 그 불을 본인이 못 지켜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모든 안에서 타는 그 욕구가 막 패가지고 하는데 해소가 안 되는 끊기지 않는 불.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화가 난 사람이 끝까지 하면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화병에 걸리고 갑자기 이렇게 피가 쏟으면서 차가지고 쓰러지죠. 그럼 실려가기로 돼요. 쓰러지고 실려가는 게 없어요. 지옥에서. 끝까지 그냥 타는데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화만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타는 그걸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불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우리의 그냥 날 것에 그 정욕이 우리를 파먹고 우리를 뜯어먹는데 우리가 그걸 제어를 못하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둘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로움도 똑같아요. 우울증도 똑같고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교제, 교육 이런 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외로움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굉장히 외로움 많이 탔는데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였냐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로우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제일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아닌데 이러면 나를 몰라요. 혼자인 거예요. 그 외로움이 끝까지 사람이 있는데 같이 타는데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혼자 타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뭐예요? 이 끊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김. 그럼으로써 이 지옥을 하나님이 부재한 흑암, 무적행의 그 끝을 느끼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상징적이고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목마르다.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 세계로서 생각하잖아요. 목마르다 하면 그럼 물 좀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목마름 아니에요. 이 목마름이에요. 철저한 하나님과의 끊겨 나간 그 죄악에서의 대가를 치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끊겨서 무적행을 갔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본인의 모습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세요. 목마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굉장한 이게 이런 인격이 없으시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맛보고 그 안에서의 고난을 그 불로 지지고 있는데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다. 근데 그러면 뭐 마셔서 해소가 됐을까요? 해소 안 되는 목마름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는데 우리는 육체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냥 목마르신가 보다. 포도 좀 갖다 줘봐 라고 해요.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겨나간 진정한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없는 고통, 끝없이 타들어가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지옥의 실질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지옥 불에 있어서 저는 이 심각성을 저는 꼭 한번 그래도 짚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입장으로서 지옥과 천국을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자, 천국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는 게 그게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천국만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원형으로 천국. 하나님은 원래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천국에 더 가까운 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다 천국일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천국으로서의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는 것은 실질로의 태양이 갑자기 없다가 생겨난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영적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질서를 가져올게. 그래서 그런 얘기죠. 이게 창조론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섞인 부분인데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알아주세요. 제 해석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뭐 지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템초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지장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그 전부터 만들어졌어도 질서라는 게 잡히기 전까지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구조를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데 생존 본능만 있어가지고 땅에 있는 것만 주워먹고 자기 정욕대로만 살면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게 인식이 바뀌고 그게 사람이 사람대로 살기 시작할 때가 인간인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원래 모습대로 살게끔 한 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체 성경 이야기 이해하는 게 저는 지장이 안 돼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 외에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인식이 있었냐는 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인식이 있는 데서부터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질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 전에도 만드셨겠죠 다.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인간과 관련된 세상 이야기는 인식, 하나님에 대한 빛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것도 물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거를 하루 이틀이라고만 상징적으로 얘기했지 진짜 하루 이틀 먼저 그것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걸 너무 깊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이 누구의 뜻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와요. 먼저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거역한 천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뚝 떨어져 나왔어요, 갑자기. 근데 이 존재가 피조 세계로 떨어졌잖아요. 땅으로 떨어졌다면서. 그러면서 이 피조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속삭이고 해서 자기가 죄로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끄집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얼마 못 가요. 바로 첫 번째 유혹에 바로 넘어져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 세상에서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는 없는 세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존재를, 이 중간 사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체험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리적인 게 아니에요. 지도 아니에요. 뜻은 뭐냐면 지도이면 이쪽 귀퉁이만 가서 살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세계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어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탄이 끄집어낸 세상과의, 그래서 세상이 누가 다스립니까요? 세상 권세가 사탄의. 왜? 하나님의 뜻에서 끄집어내었으니까. 자기가 끄집어 나왔으니까 자기도 세상을 최대한 자기 있는 쪽으로 땡겨온 거죠. 그래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최종 심판에 가서는 이거를 심판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게 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붙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세상이 다시 이게 최종 심판에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 복귀되면 나머지 같이 절대 섞이지 못하는 존재. 예를 들면은 물이랑 묻혔으면 기름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 또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사탄과 사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관련도 없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갈라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지옥인 거고, 저기 천국인 거고,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에서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죠. 쫓겨나 거기서 울며, 우는 건 왜 운다 했어요? 지난번에 슬퍼요. 내가 못 들어가게.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천국 들어갈 사람인데 왜 나를 여기까지 와? 근데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자기는 천국 사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틀릴지라도, 다를지라도, 틀린 게 아니죠. 내가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들어갔는데 내가 왜 빠졌어? 이런 게 이제 이미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울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해요? 일을 간다. 왜 일을 간다 했어요? 일을 가는 이유가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분노 표시. 하나님의 의는 정당하지 않다. 그 자체 또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울지도 않고 이를 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못 쫓아가서의 문제지,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딱 그리고 보니까 쉽죠. 세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떨어져 나오게 쫓겨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체를 받아들여서 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신앙의 핵심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우리 교회 학교가 제일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만 가르치려 하다 보면 그것도 위험해요. 물론 어릴 때 잘 이해 못하니까 어려운 것을 이해 못하니까 쉽게 가르치지만 본질을 잃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우유 먹다가 나중에 고기를 먹게 해야지 끝까지 우유만 먹다가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때 어디 가가지고 아직도 나는 우유밖에 못 마셔야 하고 있는 그런 방황하는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 고기를 제대로 먹여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헛된 짓을 안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댕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부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애들한테 요약시켜서 알려주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오늘날 대부분이 이 천국에 참여 못하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천국을 마치 하나의 가는 지역, 부동산, 국경, 내가 건너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그 세례 받았고 내가 그냥 예수님 안다 라는 것이라는 티켓을 여기 넣어놔가지고 나는 갈 때 딱 티켓만 내면 난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은 상관없이 난 살면 돼 라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있을까요? 그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티켓 아니고 들어가는 곳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곳에 지금 그곳이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고난 없나요? 있어요. 계속 이 세상은 우리를 두드려 패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난리치는데 그 길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고 사는 게 증인된 삶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에 딱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알고 있고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증인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이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죠. 저도 매일매일 씨름을 하는 부분이에요. 매일매일이라는 게 보다는 한 번씩 눈을 떠보면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나 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기가 편했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발버둥 쳐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주여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여기 왔는데 하고 또 눈 깜빡하면 여기 왔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노력이 없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거 자체를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살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거고 이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 나중에도 다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천국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없어요. 부모님의 하나님과의 이 붙잡고 있는 관계가 내 자녀가 본인이 붙잡고 있지 않는 이상 내 관계 아니에요. 부모님은 천국 가되 눈이 내 앞에서 닫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때로 몰라서 부모님도 물론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맘대로 됐으면은 당연히 어디든 좋은 대학도 가고 다 모든 것이 잘 됐겠죠. 하나님도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안 돼요 그게. 근데 그러면 걔네들만 안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얘는 안 된다.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붙잡고 간다는 거죠. 이거를 붙잡게 해주는 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제 주권이다 뭐 이런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안에서도 내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주기도문과 같이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딱 분리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게 뭐 무적행이건 수월이건 뭐 수월은 근데 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월은 아직 그냥 죽음이에요. 아직은 심판이 안 도달았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끝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살아있을 때 해서의 그 뜻이 자꾸 나 죽기 전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나 믿고 간다 하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내 인생에서의 계속 동행하면서 살아야 그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리고 그게 더 영원해지고 더 완벽해진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른 말을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된다. 전체 큰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특별히 장르도 중요하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저도 노력하지만 성도님들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읽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는 시름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 분별해서 읽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과 순차적, 이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계속 정리를 할 때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역사도 계속 정리를 하지 이렇게. 그런 입장으로 쓰인 게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먼 미래의 종말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영적 세계의 일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심판, 재앙들에 대해 저는 이제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심판이라는 게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최종 심판에서 우리가 각각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의 선과 악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판은 재앙인 거죠.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경고와 또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주는 그러한 것이다. 시련이나 시험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서들의 심판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면서도 또한 위로를 해줘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 우리의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도 같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달, 별, 땅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물질 세계도 한번 다 뒤집어 엎고 밭을 갈듯이 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도 분명히 문자적인 해석도 있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 고난만 얘기하진 않아요.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적인 고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 나요. 병도 갖고 사고도 나고 똑같이 다 이루어져요. 이 마지막 재앙들에게 있어서 우리만 멀쩡하다는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오되 그 우리의 마음이 뭐를 지키고 살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앙과 사탄의 죽음을 재앙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먹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죽을 수 있는 것을 걱정하라고 하시면서
최종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재앙 심판이라고 하고 최종 심판. 이 최종 심판에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붙잡고 살았냐라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우리 성탄절도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을 때 그 간증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그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러면은 물론 이제 세례 받는다고 우리가 뿅 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 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발전해가고 바꿔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되돌아갈 때도 많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를 해칠 수 있는 재앙들과 사탄들을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이거는 육체만 상하게 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오는 죽음이 있지만 진정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알고 깨닫고 가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22장 10절 둘 다 이게 일부러 1장에서의 한 구절 마지막 장에서 한 구절 가져온 이유가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의 중간중간 이야기들이 좀 이제 다른 주제들 종말론적인 이야기들과 영적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자와 편지를 또 읽어주면서 공포해서 언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듣는 자들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 그죠? 이게 중요해.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듣기만 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은 분명히 임박함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이 편지에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거를 닫아놓고서는 아무도 모르게끔 이건 나만 알고 있어. 이거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품고 사냐는 건데 이거를 나만 믿었다 좋다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 나라를 선포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한테 나만 구원 얻었으면 돼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는 걸 질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임봉하지 못하게 돼요. 선포하고 알려주고 제발 너라도 하나님께 와라 라고 하게 되는 그 부분과 때가 가까우니라 임박성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살 길이다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재앙들과 심판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은 또 가네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저자의 의도와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심판은 분명히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료증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고요. 짧은 시간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려운 책이 있지만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살아계시길 바라오며,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땅을 밟는 모든 곳마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